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집사님. 예. 안녕하세요, 장로님. (609장) 함께 하겠습니다. 609장 참사랑 가진 자는 2절부터 3절까지 하겠습니다. 참사랑 가진 자는 늘 기쁨을 이고 또 이웃에게 기쁨을 늘 나눠주도다. 주님은 사랑이시오니 주님을 낫게 하소서. 참사랑 가진 자는 늘 기쁨 누리고 또 이웃에게 기쁨을 나눠주도다. 죄악과 슬픔 많은 이 땅에 살면서 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원 구하세. 주님은 사랑이시오니 주님을 낫게 하소서. 참사랑 가진 자는 늘 기쁨 누리고 또 이웃에게 기쁨을 늘 나눠주도다. 이 세상 지나가고 새 세상이 이르면 주님과 그의 사랑을 늘 찬양하겠네. 주님은 사랑이시오니 주님을 낫게 하소서. 참사랑 가진 자는 늘 기쁨 누리고 또 이웃에게 기쁨을 늘 나눠주도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미가 41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두운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옛날의 선지자 예언한 대로 마음이 다같이 영광 보내.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승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하나야 맑은 섬들아 찬양의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재앙이 넘치던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식학교 시간에 여러 순서들을 통해서 저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는 일에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항상 잊어버리고 저희 욕심대로 자행차지한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주님께 내어놓사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개인적으로 혹은 무리적으로 주님을 대항한 적이 있습니까? 모든 죄를 주님 사하여 주시고 새해에는 주님 앞에서 온전히 혼연일체가 되고 일치단결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구하고 주님의 재림을 촉진하는 일에 저희들이 다 바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중에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 장로님과 여러 집사님들 지금 병중이 있사오니 또 우리 교우들의 부모님 또 형제 자매들도 병중에 있는 분들이 있사오니 주님 이 시간 돌아보사 그들의 환부를 주께서 치유하사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모든 자들이 건강치 못함으로 자유롭지 못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부지런하지 못한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에 유학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도 있사오니 또 취업을 인하여 외국에 가 있는 자녀들도 있사오니 한 가지로 주님께서 돌아보사 그들 모두가 주님 오심을 기념하는 성탄절 전후에 주께 더욱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경험들을 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군에 가 있는 우리 자녀들도 있사오니 주님 함께하사 그들에게 군에서도 주님께 충성하며 건강히 몸을 보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들도 있습니다. 또 혼인 문제와 또 여러 가지 가정사로 어려운 형제 자매들도 있사오니 그들에게도 함께 하시사 주님이시여 그들의 영적 분별력을 주시고 그들이 주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을 받아 찾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을 우리 전파를 통해서 당신의 말씀을 찾는 형제 자매들이 함께 하사 그들도 한 가지로 저희들과 같이 주님의 말씀을 듣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 아버지 하나님, 저 멀리 여행 중인 형제들도 있사오니 그들도 한 가지로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당신의 종을 통해서 당신의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주님이시여 저희들이 받아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이 새해에 사는 데 있어서 큰 규범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주시는 목사님의 갑절이나 더한 은혜를 주시고 새해에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그 종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모두의 새해 계획 위에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주장해 주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럼 우리 이제 목사님 말씀 들으러 가볼까? 응.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린이 여러분이 사랑하는 해피비버 피버 목사님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어떤 찬미를 좋아하나요? 목사님은 어렸을 때 하늘색 연필을 깎아라는 찬미를 좋아했어요. 이 찬미를 부르고 있으면 정말 하늘나라에서 살고 있는 기분이었거든요. 하늘색 연필을 깎아 하늘나라 그림을 그리고. 우리 친구들은 하늘나라에 가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요? 피보 목사님은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손을 자세히 살펴보고 싶답니다. 예수님의 손이요? 손은 왜요? 예수님의 손은 어린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마 주시는 사랑의 손, 아픈 환자들을 치료해주는 치료의 손, 죄의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용서의 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겸손의 손, 그리고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희생의 손이었거든요. 사랑의 손, 치료의 손, 용서의 손, 희생의 손, 겸손의 손까지. 예수님의 손은 정말 대단한 손이었네요. 맞아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손에 커다란 못이 쾅 하고 박히는 일이 일어나요. 어떤 일인지 알고 있나요? 십자가에 달리신 일을 말씀하시는 거죠? 손 가운데 커다란 못이 박힐 때에 예수님은 정말 아프셨을 거예요. 못이 박힌 자리에 깊은 상처도 생겼을 거고요. 그런데 친구들,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에는 못자국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치료의 손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맞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더 이상 십자가의 상처를 가지고 있으실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도 십자가의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계셨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와서 내 손을 보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도마에게는 와서 내 손의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라라고 말씀하시죠. 현이가 말한 것처럼 치료의 손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상처를 없애실 수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 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도 손에 있는 십자가의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계셨을까요? 상처를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시려는 것 같아요. 상처를 보면 상처가 왜 생겼는지 기억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니까 그 상처를 보면 예수님의 사랑을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현이의 말처럼 예수님의 손에 남아있는 십자가의 상처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고통의 흔적을 가지고 계세요.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을 만져볼 수 있다는 거예요. 피버 목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꼭 하늘나라에 가서 못자국 난 예수님의 손을 만져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을 듬뿍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의 손처럼 어려운 사람을 돕는 손, 섬기는 손, 사랑하는 손이 되어야 가능하겠죠?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처럼 사랑의 손을 가지기를 피보 목사님도 기도하면서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귀한 아름다운 예배일 성일은 특별히 우리가 찬양을 많이 할 수 있어서 행복한 안식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좋은 찬양을 들으시니까 마음의 기쁨이 넘치시죠? 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6장에 있는 말씀을 좀 같이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6장 1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말씀. 여러분 화면을 통해서 좀 보시겠습니다. 좀 쉬운 현대어 성경을 제가 좀 찾았습니다. 출애굽기 26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는 시작. 너는 열폭 내가 살 성막을 만들어라. 그 천은 가늘게 꼰 배실과 자줏빛 털실과 붉은빛 털실과 진홍빛 털실을 섞어서 그룹 무늬를 수놓아 짠 것이어야 한다. 그 각 천의 길이는 12.6m, 나비는 1.8m로 매 폭의 치수가 모두 똑같아야 한다. 5폭을 옆으로 나란히 잇고 또 다른 5폭도 옆으로 나란히 이어라. 아멘. 아멘. 출애굽기 26장에 있는 말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단단한 믿음의 3가지 원리, 단단한 믿음의 3가지 원리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칼 매닝거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유하고 있는 것보다 삶의 자세가 더 중요하다. 우리가 갖고 사는 것보다 우리가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갖고 사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이 사람은 우리 현대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인간의 존엄성을 우리가 비하시켜서 하나님께서 주신 가능성과 창의력마저도 무시해버리고 사는 삶이다. 우리가 본래 하나님께서 주신 가능성이 있고요, 능력이 있지만 우리 인간의 존엄성을 비하시키는 우리 자신이 우리가 가진 것으로 우리의 능력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이렇게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이야기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첫 번째 뭐냐면, 우리 뇌의 능력은 그 브리테니커 대백과사전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 백과사전을 다 외울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뇌의 능력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두 번째 우리 뇌의 능력은 뭐냐면, 그 브리테니커 대백과사전을 다 외우고도 40개의 외국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대요. 여러분, 우리 반성해야 돼요. 우리 한국어만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또, 우리 모두가 영어를 좀 하실 수 있는데, 그 영어까지 하셔도 부끄러워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40개 외국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과 더불어서 동시에 수십 개 대학의 필수 과정을 다 마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이미 우리 뇌의 능력에 주셨는데, 이와 같은 가능성을 무엇 때문에 못하느냐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등의식, 그리고 또 죄책감, 부정적인 의식 구조 때문에 불과 우리 뇌를 10%밖에 사용하지 못하고 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너무나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런 우리 뇌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 신앙적인 것, 그 믿음의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뻐 받으실 만한 믿음을 발휘하면서 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나는 밤낮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나는 믿음이 없다고. 내 믿음은 왜 이렇게 연약한지 모르겠다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발휘될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가능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지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것은 뭐냐 하면 명령은 곧 허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이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급박하고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다 설명해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분명하고 짧게 명령하신 거라고요. 근데 그 명령은 허락이라고 시대소망에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항쉬범 기억하시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항상 뭐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뻐하라고 하셨어요. 쉬지 말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도 말씀하셨다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 항쉬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 삶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말씀이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늘 엄청 큰 도전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는 부담감과 마음에 그 굉장히 큰 그런 그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지? 쉬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지? 그런데 여러분 명령은 허락이라고 하는 사실로 바꾸어서 생각을 하면 이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좀 알 수 있을까요? 항상 기뻐해도 돼 이런 거잖아요. 항상 기뻐해도 된다고. 그래서 맡기라고 항상 기뻐하고 맡기면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쉬지 말고 뭐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 너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거야. 내가 허락해 준 거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 수 있다고. 못하지 않아.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보다 우리 삶의 자세와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출애굽기 26장에 있는 말씀은요. 성막을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느냐 하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지어라 그러셨어요. 광야에서 성막을 지으라고 한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었단 말입니다. 뭐라고요? 함께 있고 싶으니까 그 성막을 지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명령을 받고 출애굽기 26장부터 보면 어떻게 이 성막이 지어졌는지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보면 이 그림을 좀 보면요. 이 성막은 총 덮개가 23장인데 4가지의 서로 다른 천으로 덮였습니다. 제일 안쪽에 있는 것은 여기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제일 안쪽에는 캐로빔을 수놓은 배실천 10장 그랬어요. 배실은 린넨이에요. 아마라고 하는 곳에서 아마에서 뽑은 실입니다. 그래서 캐로빔을 수놓은 수를 놓았어요. 굉장히 그 정성이 들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후에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수놓은 배실천, 그 다음에 맨 안쪽에 그 덮개가 덮였고요. 두 번째 덮개는 염소털로 짠 천, 이 11장이 덮였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숫양 가죽으로 덮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해달 가죽으로 덮었어요. 이 세 번째 천과 네 번째 천은 엄밀히 따지면 이거 방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배실 린넨 천, 이 26장, 아니 10장의 린넨 천으로 덮었고요. 그 다음에 염소털로 11장 염소털로 덮었는데 이건 보온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성막을 어떻게 지었는지가 쭉 기록이 되는 것이 출애굽기 26장인데 이것은 믿음의 원리와 같습니다. 우리가 밤낮 그렇게 이야기하는 연약해진 우리의 믿음,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원리와 아주 유사하게 닮아 있어요.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장소이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구별된 곳이었어요. 거룩한 곳, 구별된 곳.
거룩하고 구별되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믿음이 세워진다고 하는 것과 같은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고 구별된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가지지 않은 것, 믿음, 그것과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소를 지었다고 하는 것은 성막이 지어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원리를 찾을 수 있다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의 제목은 뭡니까? 단단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세 가지 원리예요. 우선 믿음의 원리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내면의 아름다움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면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출애굽기 26장 1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은 조금 어렵게 기록이 돼 있어서 제가 이 현대어 성경을 좀 찾았는데 이 성경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앙장이라고 하는 것은 천막입니다. 천막 10폭을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공교히 수놓아 만들지니 그랬어요. 맨 안쪽에 그 천막 11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배실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그것은 수를 놓았다는 거예요. 무슨 색으로요? 홍색, 청색 그리고 자색 실로 수를 놓았어요. 굉장히 공이 많이 들어간 것입니다. 아주 애를 써서 그 천을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28규빗 그리고 또 너비는 4규빗이라고 그랬어요. 28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한 12.6m 그리고 4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1.8m. 그걸 일일이 수놓아서 공을 들여서 아름답게 컬러로 이렇게 그 천을 만들었다고. 여러분 아름다운 것은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맨 안쪽에 덮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밖에서 보면 수놓은 청색실, 자색실, 그리고 또 홍색실로 수놓은 그런 문양들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덮였다고요. 최고의 정성으로 만들어졌으나 보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도요, 하나님께서 보시면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름다운 믿음이라고 하면, 그건 여러분,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어떤 책을 좀 읽다가 불상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쓴 그 글을 좀 읽게 됐습니다. 근데 한국, 중국, 일본이 거의 같은 문화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한국, 중국, 일본에는 불상들이 다 있는데 특이한 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국은 아주 거대한 불상들을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크대요. 그런데 한국과 일본 그리고 이 중국의 불상들을 딱 비교했는데 이거는 중국 사람들이 만든 거고 이건 한국, 일본 사람들이 만든 불상이야. 이렇게 알 수 있는 첫 번째 그 차이점이 뭐냐면요. 뒷면을 만져보면 안다고 그래요. 뒷면. 이 한국과 일본 사람들이 만든 불상은 뒷면이 아주 매끈매끈하다는 거예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거의 생략하고 앞부분만 있든지 아니면 뒷부분이 아주 거칠거칠하고 마무리가 잘 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그리고 불상의 받침들도 중국 사람들은 보이는 곳에만 받침을 하나 이렇게 만들고요. 그리고 일본과 한국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불상들은 보이지 않아도 받침도 만든대요. 여러분, 이건 자유의 여신상입니다. 뉴욕에 가면 볼 수 있는 자유의 여신상인데 이게 여러분 1886년에 완공이 됐어요. 19세기 말이지요. 그때 이게 지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 높이가 어떻게 되느냐면 제가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동상만 46m고요. 밑에 받침대까지 다 포함을 하면 전체적인 이 높이가요 93.6m예요. 굉장히 큰 거지요. 엄청 큰 겁니다. 이 크기에 우리가 놀라기도 하지만 옆에 있는 그림을 보면요. 이 자유의 여신상의 머리칼입니다. 제가 어떤 그 책에서 이 칼럼을 좀 읽다가 제목이 뭐였느냐 하면요. 이 참 재밌어요. 제목이 뭐였느냐면 자유의 여신상 머리카락이 가지런한 이유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아주 머리카락이 가지런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크잖아요. 이 자유의 여신상이 말씀드린 것처럼 규모가. 근데 여기 머리카락이 아주 가지런하다고요. 싹 빗어서 넘긴 것 같이 아주 너무 이렇게 좀 잘 이렇게 조각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칼럼에 보면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그 머리카락 누가 본다고 그렇게 가지런하게 조각합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누가 본다고 이걸 이렇게 가지런하게 빗질한 것처럼 조각을 했을까요? 그랬는데 거기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느냐 하면 이렇게 답을 합니다. 누가 보다니요. 날아다니는 새가 보고 우리 후손들이 볼 것이고 그러면서 또 덧붙인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데 정성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이 칼럼을 읽으면서 야, 이 참 대단히 멋진 표현이 아닌가. 이런 마음으로 이 자유의 여신상을 만들었구나. 여러분 그 머리카락 이거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모양만 나타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머리카락이 빗질한 것처럼 그 나타날 수 있도록 가지런하게 그렇게 조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십니다. 누가 그걸 봅니까? 하나님이 보신다며.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청교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었어요. 사람이 보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면이에요. 내면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요. 이 경건의 세 가지가 나옵니다. 경건의 세 가지 중에서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보면 이 뭐가 나오느냐 하면 구제가 나오고요. 남을 돕는 것, 그다음에 기도하는 것, 금식하는 것이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 6장 1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같이 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아멘. 남을 도울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이 보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 기도, 금식, 이 경건한 사람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은 정말 이건 여러분 그 구제, 기도, 금식에 공통점이 있다고요. 이건 은밀하게 하라는 거예요. 은밀하게. 하나님께서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단한 믿음이 어떻게 생길 수 있을까요?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단단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이 내면이 단단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여기 사무엘상 16장에 있는 말씀도 보면 16장 특별히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그러면 여기 보면 사무엘이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붓기 위해서 갔을 때 그 큰아들 엘리압이 탁 나왔다고요. 이세의 아들들이 탁 나왔잖아요. 이 엘리압이 참 기가 막힌 그 외모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름을 부으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17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셨느냐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봐라. 보지 말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으니까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어디를 보신다고 그랬어요? 중심을 보신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의 내면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는 빛과 소금, 그리스도인의 역할이라고 그랬다고요. 소금이 정말 결정이 있습니다. 그 결정체가 생겨서 우리가 보는 그 흰 소금, 또 그 붉은색을 띠는 그런 산에서 캐는 붉은색 히말라얀 솔트 이런 것도 있잖아요. 예.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소금이 어떤 채소를 절일 때, 배추를 절일 때 소금을 통해서 여러분 절임을 하시는데 숨을 죽이시잖아요. 근데 이 숨이 죽어가면서 소금의 그 입자가 사라지지 않습니까? 소금의 역할을 다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내면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내면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정말 내 마음으로 하나님과 어떤 교제를 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그런 그 마음이고 모습인지, 이걸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요? 아름다운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 다른 사람이 험악하게 보는 사람이 하나님과 바른 교제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문제를 생각할 때 많이 이렇게 우선순위를 다르게 놓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그 어떤 관계,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제 단단한 믿음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면 연결하라는 거예요. 연결. 여러분 여기 이 출애굽기 26장에 있는 말씀들을 다 우리가 읽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말씀들이 있어서 제가 몇 말씀들만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여기 보십시오. 그 천막 5폭을 서로 연하여 다른 5폭도 서로 연하고 그 앙장에 연락할 천막에 연락할 말폭 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이 고라고 하는 것은 고리입니다. 훅이에요. 훅. 네, 고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리로 서로 연결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26장 15절부터 있는 말씀을 이렇게 보면 또 조각목을 통해서 널빤지를 만들라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이 널빤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널빤지가 여기 출애굽기 26장에 보면 몇 개의 널빤지가 들어가느냐 하면 48개의 널빤지가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서로 연결이 되어서 고리로 연결이 되고 조각목으로 만든 널빤지가 연결이 되고 천막이 덮임으로 말미암아 성막이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연결이 될 때 능력이 배가가 된다는 거예요. 무엇과 여러분 연결이 돼야 될까요? 여러분 무엇과 연결시키시겠습니까? 나 혼자 있을 때는 약하지만 다른 사람과만 연합을 해도, 그래서 여러분 시너지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우리가. 그것이 이제 능력이 배가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와 연결이 되셔야 되겠어요? 하나님과 연결이 돼야 되겠죠. 하나님과 연결이 된 사람은 다른 사람과도 연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연결을 해주셨어요. 내가 하나님과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면 그거 온전한 삶입니다. 그렇다면 이 다른 사람과 우리는 마음을 열어놓고 연결될 수 있다고요. 그렇게 실제로 우리 삶에서 다른 사람과 연결해서 산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늘 갈등이 또 있어요. 내가 저 사람과 잘 연결되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연결이 잘 되려면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자기 자리를 잘 지킬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그래서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다른 사람이 나하고 연결이 돼요. 내 자리를 이탈하면 자꾸 이렇게 이탈을 하고 다른 곳으로 가게 되면 다른 사람이 나와 연결을 하고 싶지만 연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리를 지키는 것이, 내 자리는 어디인지를 꼭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내 자리입니다. 매 안식일마다 매 예배일을 지키고 이 자리에 와 계시는 것 여러분의 자리라고요. 이 자리에 오시지 않고 다른 곳으로 끊임없이 가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있으라고 한 이곳과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를 벗어나는 것은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닙니다. 그 자리에 불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임하셔서 그 자리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드신 가정, 하나님께서 있어야 될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자리에 계신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계셨음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뭘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저 아이가 왜 저런 말을 하는지 딱 아시잖아요. 우리 자녀를 너무나 잘 아시니까. 어렸을 때부터 보아 오셨기 때문에 이 아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다 아실 수 있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 관한 모든 것들을 아시고 계신다고.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떠나는 것은 곁길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출석해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는 것도 여러분의 자리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섭리로 인도하신 거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순종은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열매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요,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십시오. 너는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래서 10계명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나 외에는 이라고 하는 것이 새 번역에는 어떻게 번역이 됐느냐 하면요, 너희는 어떻게 됐어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나 외에는이 내 앞에는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늘 어떤 생각을 갖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리를 잘 지켜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입니다. 그게 이 계명이에요, 계명.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거라고요. 시편 1편에 있는 말씀, 여러분, 시편 1편은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나와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떻다, 이렇게 정의를 해요. 근데 여기 여러분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오직 2절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의하러 묵상하는 사람이래요. 그러면서 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랬어요. 그런데 이 복 있는 사람과 대비되는 인물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악인입니다. 악인은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랬어요. 나무가 시냇가에 있을 때 그 푸르름이 왕성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은 그런데 이곳저곳을 왔다 갔다 한다고 하는 거예요. 방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자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삶 아니겠습니까? 단단한 믿음은 연결로 됨을 꼭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이동성이에요. 단단한 믿음을 위해서는 이동성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인데, 이건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 하면 26장 19절에 보면 20개나 되는 널빤지, 이런 말씀들이 이제 반복해서 나오는데, 널빤지로 이제 조각목으로 널빤지를 만들고요. 총 48개.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널빤지로 이렇게 서로 연결을 해서 조립을 하는데, 이 성소,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광야에서 세워졌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광야라고 하는 것은 뭐 기초를 파고 거기다가 이렇게 기초를 하고 그 다음에 이 구조를 세우고 이렇게 천막을 덮고 이게 아니라 조립과 분해가 가능한 거잖아요, 성막이.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그 밑에 촉꽂이를 꽂을 뭐를 만들으라고 그랬어요? 밑받침을 만들라고 그랬습니다. 받침을 만들지 않게 되면 이 조각목으로 만든 널빤지가 그 광야 이 모래에 쑥쑥 빠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주저물러 앉고 말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장난감 기억하시죠?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레고 장난감 아십니까? 그 레고 장난감은 뭐 하는 거예요? 조립하고 분해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막 조립하고 분해하다가 집어 던지고 이래도 다시 조립하면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이동을 생각해서 단단하고 견고하게 제작을 했어요. 성막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움직일 때 단단한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늘 연약한 믿음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종교사적으로 보면 유럽 대륙에서 이 신대륙으로 청교도들이 이주를 하고 난 이후에 엄청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무슨 일이 또 있었느냐 하면 미국에서 신대륙에서 동부에서 있던 사람들이 서부로 이동할 때 또 아주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다고요. 교회에.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요, 어떻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성장하게 됐느냐 하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광야 생활을 하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이때 그 부흥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부터 다시 돌아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성장을 했어.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단단한 믿음도 끊임없이 참석하고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하는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에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맡겨주신 그런 직분에 순종하여서 이제 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움직이는 성도의 모습이라고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에 순종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아름답게 높일 수 있는, 그래서 단단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좋은 자리는 좋은 자리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편안한 자리는 편안한 자리가 아니에요. 다른 모든 사람들이 좋은 자리라고 이야기하고요, 다른 모든 사람들이 편안한 자리라고 이야기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자리는, 여러분, 어떤 자리가 좋은 자리고 편안한 자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자리가 가장 좋은 자리고 편안한 자리임을 기억하십시오. 그게 여러분 우리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고, 이렇게 혹 손가락질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면 그게 가장 좋은 자리고 가장 편안한 자리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게 단단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내면 단단한 믿음입니다. 단단한 믿음일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의 어떤 하나님과 먼저 연결되는 것, 그거 단단한 믿음을 만들어가는 중요함이에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삶, 그것도 단단한 믿음을 쌓는 중요한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단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올 한 해, 다음 주면 올 한 해를 마치게 돼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또 다른 날이 있을 텐데, 그 날들을 이제 맞이할 때 우리가 결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단단한 믿음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단단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